예,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제자훈련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특별히 이 오후 예배까지 함께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모든 시간을 더 많이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시간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십니다. 오늘 제자훈련 개강 예배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제가 제자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제자훈련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시설들을 리모델링하고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도 배우고 또 목장의 교제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리 미래준비국 아이들이 또 소그룹을 하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 집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큰 마음 먹고 우리 친한 집사님하고 함께 제자 양육 말씀 훈련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띵동 하고 문자가 왔답니다. 어떤 문자였을까요? 신청자가 적어서 폐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너무 아쉽다고, 폐강이 웬 말입니까? 너무 많아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저기 샬롬 유치원에는 대기자가 1년 전부터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너무 많아서 1년 후에 이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아니라 지금 인원이 없어서 폐강을 하신다고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쉽다고 했지만 막상 또 이 자리에 서니까 더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교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참 기쁜 것 같아요. 비단 제자 양육반이다 해서 성경 통독, 또 성경 천천히 읽기,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장 예배도 그곳에서 목장장님이 다음 목장장으로 수고하실 만한 사람들을 키우는 제자 양육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미래준비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몸으로 뛰는 주차장, 식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또 봉사할 만한 일꾼을 기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제자 양육을 하고 있고 또는 어떤 면에서 또 제자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12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펼쳐 놓으시고요.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을 읽어보았는데, 실은 12제자를 부르시는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6장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본문을 함께 읽으면 좀 더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보충 설명하면서 보충해서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12제자를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아니면 열심히 수업을 들을 만한 사람, 또 아니면 착해 보이는 사람, 아니면 똑똑해 보이는 사람, 아니면 재정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날에 많은 무리가 있는 앞에서 12제자의 명단을 그렇게 발표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부르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12명입니다. 부르셨는데 예수님 전 좀 별론데요 하셨으면 12제자의 이름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결말을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19절에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12명단의 부름을 받았지만 밤새 기도하고 주님이 심사숙고하게 또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12제자를 불렀고 또 그 당시에 12명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마지막 결론을 아는 것처럼 가롯 사람, 가롯 출신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기의 생명을 놓쳐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12명이고 앞으로 주님과 3년 또는 3년 반 또는 2년 정도의 시간을 예수님하고 함께 보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열심히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끝에 가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까? 제자로의 부르심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쁜 인생이 될까?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디를 읽냐면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명을 세우셨는데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대요. 그리고 나서는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12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권능,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하면서 부르신 의도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제자의 뜻은 먼저 이렇습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비슷한 말이 도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제자로 삼다 또는 제자를 기르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았는데 따르지 않아요. 이해했고 지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럼 그분은 제자가 아닌 것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도제라는 걸 찾아봤어요. 도제 교육. 그랬더니 장인들이 다음 기술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이론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실습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그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잡다한 일부터 해서 그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필요한 작업실을 청소한다거나 또는 재료를 손질한다거나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많이 시키면서 10년 내지 6년의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하나씩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을 도제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단순히 기술만이 전수한다면 그냥 학교를 열면 되겠죠. 지금처럼 무슨 기술 학교.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그 수업료를 얼마 받고 기술만 막 가르쳐줄 수 있을 텐데, 도제 교육은 기술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재로 지정된 장인이 가지고 있는 장인, 뭐도 전수할까요? 장인 정신. 예, 맞습니다. 그 장인이 갖고 있는 장인 정신을 그 도제에게,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에게 그렇게 전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도장을 만들어도, 똑같은 도자기를 만들어도,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색감을 사용하더라도 그 장인의 정신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감동을 다르게 받는다고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도 도제 교육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요,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의 간에서만 아는 제자. 예를 들면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지식을 사복음서에서 쫙 나열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7대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한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7가지를 다 말할 수 있고, 또 7가지 표적까지 다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분이 제자는 아닙니다. 물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아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스승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아는 것이 제자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식만으로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오후 시간이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저를 보시다가 이렇게 눈이 감기실 수도 있으세요.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합니다. 함께 있을 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여기에 함께 있게 하다라는 뜻은 예수님을 간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들게요. 세가족 5주 양육 과정 중에 1과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배울 때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체육산 성도님, 맨 앞에 앉으셔서 걸리셨습니다. 성도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성도님이 대답하세요. 좀 쭈삣쭈삣하지만 대답하세요. 예, 저희 어머니의 성함은 이렇고요, 연세는 이렇고요, 고향은 어디시고 좀 외모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소천하셨으면 언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어머니가 싸준 김밥 맛을 기억하십니까? 또 어머니께서 제일 잘 만드시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요즘 어머니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하면 그때 어머니를 잃었을 때 그 슬픈 마음은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요, 그런 얘기들이 오갈 때 저는 모르지만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세가족 성도님의 얼굴이 살짝 상기가 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는 모르는 그리움입니다. 모녀지간만 알 수 있는 사랑이고 그분들만 알 수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첫째,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가 첫 걸음마를 떼었을 때 그 감동 기억나세요? 기억나신다고 고개를 끄덕해 주시는, 혹시 좋으셨나요? 끄덕하셨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첫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우리 샬롬 유치원 1년간 줄 서서 기다리는 샬롬 유치원 입학했을 때 그 아이의 얼굴, 그리고 졸업하고 또는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특별히 아버님이라면 따님의 손을 잡고 그 결혼식에 입장했을 때 그때의 그 마음과 마음으로 통했던 잔잔한 감동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최근에 장로님 따님을 보내셨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좀 끄덕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억나신대요. 그럼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최근 아니라 10년 전, 20년이라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아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었던 세월 속에서 지내왔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절에도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한 목표와 또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십니다. 이제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일하거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전수는 기능적인 전수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14절 15절 읽어봤는데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한 이 첫 번째 순서가 잘못되면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돼도 나중에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일을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께 면류관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호통을 쳤을 때 그분들 너무 속상한 거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순서가 잘못되면 아무리 그 다음에 뭔가를 열심히 해도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집은 마치 모래 위에
큰 대걸집을 짓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먼저는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전도의 기술을 전수하거나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한다는 그런 식의 가르침을 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의 다양한 방법과 패턴을 배웁니다. 물론 부르짖는 기도, 다급하고 조국의 멸망 앞에, 또 내 인생의 파탄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할 때가 있고, 또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새벽 예배 드릴 때나 이럴 때 뭔가 막 이렇게 무서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는 무거움, 어깨가 막 무겁고 한번 기도가 들어가면 막 식은땀이 흐르는 그런 경험이 저는 있었어요. 성도님들은 없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기도를 배우는데 평안하게 정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부러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똑같이 기도하는데 저 여동생은요, 지금 생각해보니 막 임재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똑같이 1시간 반, 2시간 있는데 같은 장소예요. 근데 이 친구는 막 여기가 어디뇨 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새벽 예배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1시간 반을 부르짖었어요.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 어떤 분은 제 여동생처럼 아주 조용조용하게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밖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나도 걔는 끄떡없이 그냥 그런 기도를 계속하는 동생을 보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다르게 선포하는 막 것을 배우셔서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기도도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저는 오케이라고 봅니다. 집에서 방에서 나 혼자 골방 기도해서 무슨 기도를 하든 어떻게 찬양하면서 춤을 추든 주님은 다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주문처럼, 또 단순히 주님 이름의 권능은 믿기 때문에 그 권능을 사용하지만 마치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모든 일을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권능을 부적처럼 만약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그 기도는 올바르지 않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기도의 능력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된다라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전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이제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은 배우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 불렀을 때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배우신 것이 아니에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자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손수건만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져가고 아픈 부위에 대었을 때 병자가 낫는 역사가 저절로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주님은 단순히 전도 기술이나 귀신 쫓는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반, 천천히 읽기반부터 제자 양육반에서 훈련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제자반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사역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제자입니까? 초점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20년 전 우리 한국교회는 경제 성장과 함께 숫자적으로 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재정 상황도 커지고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많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왜 교회로 오게 되는지 진정한 목적을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한국교회가 통합이든 감리든 성결교든 오순절이든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많이 힘썼던 시대가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조금 빨리 보면 70년대가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경대로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구하기만 하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을, 은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뒤로 한 채 계속 내 욕심을 채우려고 강구하는 잘못된 실수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름 연합 수련회를 가면 하이라이트로 마지막 밤에 이제 은사의 밤을 합니다. 제사함과 회개 그리고 성화의 메시지보다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설교한 후에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못 받은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빨리 해서 따라하게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상황을 비꼬면서 나는 코카콜라 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이 잘못 가르쳐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를 빨리 따라해서 혹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코카콜라를 빨리 해서 뭔가가 혀가 말려지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든지, 그것은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걸 봅니다. 실제로 우리 중고등부 때도 그런 신령한 경험을 한번 경험했던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았을 때 그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실제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며 깊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생활에 덕을 쌓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거지로 은사를 받게 할 때 본래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리 있구나 생각해 봅니다. 또 그렇게 받았을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감격도 없는 것을 봅니다. 그냥 나 이번에 좀 받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번에 좀 혀가 말렸어 이러다가 곧 시들어버리는 걸 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전도학교나 병 고치는 은사학교 또는 귀신 쫓는 권능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면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시는지, 한 영혼 한 영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시고 또 어디서 하셨는지, 또 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시며 굳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갈등 구조를 만드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논쟁을 시작했을 때 무엇라고 답변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3명은 그 현장 속에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12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치유케 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빌립은 이성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하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는 없을 것이니 돌려보낸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작은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 현장 속에 있었던 빌립은 또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크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했던,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따라 바다를 잠시나마 걸어보았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도 그 모든 사건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은 없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다면, 자, 옆에 분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표정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베델 성가대 너무 감사해요. 저랑 잘 맞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당연히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나의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과 지금 나의 현재 눕는 것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식으로 알고 우리를 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안다, 너도 나를 이렇게 알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전도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귀신도 능히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권능을 혹 우리 중 누구와 받는다 하여도 그 권능을 주신 주님의 올바른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덕을 세우며 이 모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동기와 초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제자 양육반에서 하는 모든 훈련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제자 양육반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그 훈련의 그 통로는 바로 말씀입니다. 모든 송독반, 천천히 읽기반, 제자 양육 모든 교재가 성경을 바탕으로 준비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목장 또는 유치부, 유년부 각각의 사역의 그룹을 통해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읽고 마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알아가기 원하느냐, 나와 동고동락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 말씀과 함께 동고동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거예요. 마치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살아계셔서 제자들을 교훈하셨듯이 때로는 책망하셨고 때로는 바르게 하게 하셨고 의로 교육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스승된 우리 장로님, 교역자, 우리 또 모든 미래준비교회 선생님, 사역자들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케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실 것이고요, 선한 일을 하도록 무장시켜 줄 것입니다.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직접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시고 책망하고 또 칭찬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조금 더 크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